20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된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헛듣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저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저희들 거룩이 간혹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졌는지를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의 몸으로 거룩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공지사항 보시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찬 후에 우리 점심 식사하잖아요. 점심 식사하시고 난 후에 각자 그 드셨던 그릇이나 아무튼 이렇게 김밥 드셨던 것이나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테이블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식탁을 깨끗이 닦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식탁 닦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앉으셨던데 거기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의자까지 딱 제자리로 다 밀어 넣으시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시고 나서 주변에 뭐가 있으면은 그냥 다 줍거나 작은 것도 그렇게 하면은 수요일 날 청소하기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게 내가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은 훨씬 청결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뒷정리 뒷정리는 식사하고 난 뒷정리는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주보 하단을 보면
각 구역별로 그것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구역에서는 잊지 마시고 뒷정리해 주시고요. 아마 토요일 저녁쯤 되면은 또 다음 날 뒷정리하셔야 될 그 구역에 연락 구역을 또 구역방에다가 띄울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주일날 꼭 그렇게 뒷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가는 자리에 내가 갔을 때보다 더 깨끗한 게 좋잖아요. 화장실에 제일 자주 써지는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자리도 아름답다고 그러죠. 예. 이것도 거룩의 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 보면 후원하는 단체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밑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최영일 선교사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 페루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평소에 하시지만 또 꾸준히 계속해서 더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예배 전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11시 반이 예배인데 10시 반부터 금요일 저녁처럼 아예 불을 이렇게 거의 소등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시 반 최소한 10시 25분까지는 오셔가지고 5분 동안 숨을 고르시고 30분부터는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찬양팀들이 여태까지는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찬양팀도 같이 이 기도에 같이 합류를 해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함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은 대신 이제 찬양팀이 연습하기가 곤란하니까 셀라 반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은 말도 줄이고 점잖게 하고 목소리도 좀 아래로 딱 저음으로 깔고 말도 천천히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고 이런 것이 거룩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꼽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죄를 범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체 과정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거룩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의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으며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쓰여진 글들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써진 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른손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강하니까 또 우선적으로 쓰여지고 또 이 사도들도 이렇게 쭉 이름 써진 거 보면은 그 서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쭉 써져요. 근데 오늘 이 3절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 안식일을 다 지키라는 말씀보다 더 앞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좀 궁금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순서가 바뀌었을까? 십계명에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요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작은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양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즘에 공경할 만한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죠. 간간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학대했다거나 이런 소식들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부모도 있는 반면 모든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가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좋은 말하자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은요, 부모하고 이 자녀가 몇천 년이 지나도 별로 이게 갭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방 한 10년, 20년만 돼도 벌써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지나도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신앙에 목숨을 걸고 딱 하나님의 말씀, 이 부모가 몇천 년 전부터 읽었던 그 말씀을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 가치관, 기준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사람 다 뿌리를 내렸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말하자면 공통된 그 공통 부모가 없기 때문에 더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서로 이 가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뭐 과외나 학원이 이렇게 딱 겹치면은 학원을 갈 거냐 아니면은 교회를 갈 거냐 이럴 때 학원을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들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자녀들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죠. 자, 5절에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요.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이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이거 뭐냐면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을 오늘 바쳤다면 오늘 내일까지는 먹어도 된대.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걸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바치게 되면 어떻게 우리 가족끼리 그걸 다 먹겠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가 원래 한 800kg 정도 된대요. 800kg 한 마리가. 그런데 뭐 이렇게 내장 빼고 기름 떼고 뼈 이거 다 발라내고 라면 순수하게 고기만은 200kg 정도 된대요. 근데 아무리 고기 잘 먹는 사람도 가족끼리 그 200kg를 그 다음 날까지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다 못 먹으면은 그 주변 이웃이라도 다 불러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kg 가지고 이웃도 다 옛날엔 띄엄띄엄 살았잖아요. 이웃도 다 못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날까지 다 그거 먹어야 되는데 나하고 좀 말 안 하고 좀 속상한 사람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다 안 되면은 평소에 원수진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거룩한 삶이란 뭐냐면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 거룩한 삶이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반목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화평한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여러분들 뭘 가지고 오셔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 그게 거룩이라는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이죠. 그래서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이게 11절 12절은 딱 이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거룩한 삶이란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들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는 변호사 하면 법정에서 이렇게 피고나 원고를 이렇게 변론해주는 그 역할 그 정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 회사의 변호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변호사라는 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원고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변호사로 부르면은 그 잘못한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승소를 하게끔 이걸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반 회사 변호사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들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이야 뭐 그럴 이해관계에 더 항상 마음을 고추 세우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거짓말하거나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거룩한 삶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아멘.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옛날에는 동남아 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어도 그걸 보상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법 체류자들은 법에다 호소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좀 벌겠다고 가족들 다 두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우리 잘 살아보자 했는데 와가지고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팔이 절단돼 가지고 그대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임금 착취를 하지 말라. 말하자면 어떤 보수를 주기로 해가지고 그걸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야지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아픈 거 그걸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온 가족들이 고통받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거룩은 억울하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지 말라.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요.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거기까지죠. 재판할 때 우리 방금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은 그럴 때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인정상 그 사람 편을 쉽게 들어주잖아요. 그게 정의이지 않느냐. 약자의 편에 들어주는 거에 정의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무턱대고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고 세력 있는 자를 또 거기서 뭔가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동정하면서
편들지 마라.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악한 사람이 있다. 부자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게 맞지 않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력 있는 사람 두둔한 거라서 그 사람한테 뭔가 잘 보여가지고 받아내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를 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조금 전에 안 읽었었죠. 9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9절과 10절은요.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까지 그냥 다 훑어가지고 포도도 다 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따고 나서 다시 와서 확인하고 또 밑에 떨어진 거 있나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모퉁이도 놔두고 좀 웬만한 거 조금 다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을 시켜도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해놓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끝까지 다 하나씩 다 따가지고 딱 어디다가 말하자면 창고나 어디 곳간에다 탁 쌓아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손으로 남한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그냥 눈 감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눈 감고 넘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받는 사람이 그걸 말하자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그냥 흘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인터넷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야산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고사리 캐고 도토리도 그냥 다 이렇게 다 주워가지고 와서 집에서 불려가지고 도토리 묵 만든다고 가루 만들고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벌금을 낸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6명이선가 이렇게 야산에 고사리 캐러 가셨대요. 10년도 훨씬 넘었대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캐다가 이게 말하자면 경찰에게 가지고 벌금을 냈다고 그래요. 왜 못하게 하냐면 이 들짐승들이나 이렇게 야생 짐승들 먹게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저기 하지만 내가 주게 되면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람도 항상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드는데 그냥 남겨놓고 누군가가 그냥 가져가게끔 놔두는 거. 참 하나님은 가슴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요 컴패션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서정인 대표에 대해서 컴패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후원하면서부터 6.25 전쟁 중에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하셔가지고 이제 숙소에 계시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딱 열고 창문 밖을 내다보면 꼭 그 시간 무렵에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에 까만 비닐봉투 있죠. 비닐봉투를 트럭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뭘 저렇게 가득 싣고 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열고 보면 항상 이렇게 트럭이 지나요. 근데 어느 날은 그 트럭에 까만 비닐봉투에 쌓아진 것이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탑차처럼 이렇게 다 가려진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놓기만 한 거죠. 툭 떨어졌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어린애 팔이 거기서 쭉 나와가지고 있는 거, 찢어진 비닐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 트럭 기사랑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전쟁 중에 먹지 못해서 이 고아들이 이렇게 죽은 시신을 지금 처리하러 그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계속 이 똑같은 말씀을 수현섭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을 가셔가지고 컴패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그때부터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신문에다도 계속 낸 거예요. 보면 이렇게 깡통에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철사 같은 줄로 딱 돼 있는 거. 이 깡통을 이제 우리 한국 고아들이 어디로 다니고, 이게 그들이 생명줄이라고, 여러분들 이걸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화보도 많이 이제 그 광고에다 같이 실어가지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뻗쳐 건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1954년도 그때 그 52년도부터 시작한 게 이제 쭉 시작이 돼가지고 41년간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2003년도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의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우리나라 한국 어떤 말하자면 철수라고 한다면 이 5살짜리 철수를 자기가 매달 얼마씩을 후원하겠다, 딱 정기적으로 매달.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양육되고 교육받는데 거기다가 이 컴패션에서 계속 이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도에는 우리 한국이 88 올림픽 치르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컴패션이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2003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컴패션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후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후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컴패션 후원국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이 컴패션 후원국에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냐면, 한국 내가 아니고요, 외국 제3세계 후진국들 아이들이요 14만 명 이상이 지금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컴패션 후원하고 있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그 길을 통해서 후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220만 명 이상이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컴패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아이 한 명에 45,000원이거든요. 45,000원을 그 아이에게 그 아이 하는데 돕겠다고 이 컴패션에다 이렇게 보내면 이제 거기에서 85%가 그 아이에게 직접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이제 그 외의 것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면, 공립학교 등록에 필요한 각종 교육비, 그리고 교과서 사주고 교복 사주고 학용품 등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로는 부족하는 보충 수업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컴패션 이 단체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년별로 해가지고 또 보충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또 거기서 기술 훈련도 시키고 예능 훈련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도 시켜줘요.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가 있으면 특별 활동도 또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규범과 예절 교육을 또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 활동도 해주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고 부모로부터 또 학대받고 이러다 보면은 많이 이게 감정이 좀 어려운 아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나 대인관계 거기에 관한 훈련도 또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저희는 하루에 한 끼는 이렇게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끼 여기 와서 낮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고 치약이나 비누 이런 위생용품들을 그 애들한테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시켜주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을 또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85%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나머지 15%는 그 사회에 뭐 도로를 닦아준달지 여기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준달지 그런 일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에서요. 그래서 이 컴패션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지금 현재 투명성으로는 세계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어요. 투명성 평가에 있어서 세계 최고. 그러니까 컴패션에 후원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인터넷 열어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 그 컴패션에 관한 영상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주시겠어요? 자. I come from the Korogocho community. I was born and brought up here. The name Korogocho means rubbish because the environment itself is not conducive for human habitation. And really, the people who live in Korogocho are the poorest of the poor.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in the slum was very, very difficult for me. To even wash other people's clothes. If she came in the evening with $1, that's what we would use to buy a meal and eat at that particular time. The next thing that she did was selling illicit alcohol. The customers are in the house drinking and making noise in the house and fighting. I remember vividly our neighbor's child was raped. The child was 10 years. These were the kind of things that I saw growing up that really made me decide to be a lawyer, someone who could speak for the rights of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There are lots of children being trafficked into industries like rock quarries, brick kilns. Every day, actually, hundreds and thousands of children are trafficked into the commercial sex work. The whole problem of poverty and illiteracy makes the child go away into a place where the child really does not belong. ತಂದೆ ಬಂಡೆಯಲ್ಲಿ ಕೆಲಸ ಮಾಡ್ತಾರೆ. ಅದು ನನಗೋಸ್ಕರ ಚೆನ್ನಾಗಿ ಓದಬೇಕು ಅಂತ ಒಂದೇ ಮಗಳಲ್ವಾ, ಓದಿಸೋದು ಇಲ್ಲ, ಅವ್ರು ತೆಗೆದು ಹಣವಿಲ್ವಲ್ಲ ಅಂತ ಏನು ಕಷ್ಟಪಟ್ಟು ಹೇಗೋ ಒಂದು ಇವಾಗ ಜೀವನ ನಡೆಸ್ತಿದ್ದಾರೆ ನನ್ನ ಸ್ವಾಮಿ. Poverty is way beyond just a lack of money. It's way beyond just a lack of housing. It's beyond water. It's beyond sanitation, hygiene. All of those are the symptoms that exist where poverty is. But poverty ultimately is a mindset that the sparkle goes out of their eyes. They become downcast. They begin to doubt their ability to impact their world around them. The message of poverty to a little child is give up. என்னென்ன பண்ணுறது, நம்ம விதி அப்படி இருக்குது. கஷ்டம் இப்போ படிக்க வைக்கல, என்னால் எங்களுக்கே காசு ₹1 கிடைக்கிறதில்ல, போனாலும் வருமானம் வரமாட்டேங்குது. என்னால் கஷ்டம் தானே, என்னன்னு பண்ணு, இதே வேலை தான் செய்யணும். காசு இருந்தால் மட்டும் போகணும்னா அது அப்படி ஆகணும். இல்லைன்னா இந்த வேலை பண்ணிட்டு நாங்கள் எப்படின்னா அப்படி ஆகுது. Every parent desires that his or her child needs to have a future. And when the church goes inside and brings that from a very practical aspect of saying, we are here to love your child, we are here to care for your child, send your child to the project. There is hope for tomorrow.
ಆವಾಗೆಲ್ಲ ಪಾಠ ಕೇಳ್ಕೊಂಡು ಸಾಯಂಕಾಲ ಬಿಡ್ತಾರೆ 4:15ಗೆ. ಓದೋದ್ರಲ್ಲಿ ತುಂಬ ಇಷ್ಟ, ಮತ್ತು ಡ್ಯಾನ್ಸಲ್ಲಿ ತುಂಬ ಇಷ್ಟ. ನಾನು 10ನೇ ಕ್ಲಾಸ್ ಓದಿ ಇಂಜಿನಿಯರ್ ಆಗಬೇಕು ಅಂತ ನಾನು கனசல் கண்கொண்டிದ್ದೀನಿ அಷ್ಟே. ஃபுல்லாக நல்லா படிச்சுட்டு இருக்குங்க. 197 மார்க் எடுத்திருக்குது. புள்ள வீட்டில் நம்ம நல்லா படிக்க வேணும்னு ஒரு ஆசை. பிள்ளைனாக்க எனக்கு ரொம்ப இஷ்டம். நல்லா படிக்க வைக்கணும் பிள்ளைய, நல்லா படிக்க வேணுங்கிறது ஒரு ஆசை. அதனால பிள்ளை இன்னும் என்ன வேலைங்கிறது ஒன்றும் தெரியல. இன்னும் நல்லா படித்த பின்னால் தான் நல்லா தெரியும் என்ன வேலைக்கு போகலாம் அப்படிங்கிறது. அது ஏதோ பெரியவங்க பார்த்து சப்போர்ட் பண்ணி நல்லா படிக்க வச்சு நல்ல வேலை கிடைச்சா நம்மளுக்கு ரொம்ப நல்லா இருக்குது. ஆனால் நம்ம கையில் ஒன்றும் இல்லை. அது நல்லா பிள்ளை படிக்க வைக்க வேணும் இல்லைங்களா? When I joined the program at the age of 7 years old, I saw an opportunity for me to achieve my potential, to achieve my dreams. And I'm also thankful to my sponsor, who was very, very encouraging. You know, just writing letters of encouragement, telling me that you can make it, you can do it. Your past should not determine your future. After I finished high school, I was selected among the top 30 students all over the country to join 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and go to university and get an education. 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educates, trains, and disciples servant leadership, how to influence the society around us, how we can be able to become agents of change. This is true of Africa and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I think there is a crisis of leadership, a leadership that is not about serving yourself, but a leadership that is about serving the common good. It begins to change the whole equation. It begins with the love of God expressed in the life of a child. It ends with a child making their world a better place. And it's all about enabling children to reach their full God-given potential and to be a blessing in their world. It makes me cry all the time when I think of how far God has brought me, you know, from the ditches of poverty to this.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후원을 함으로 해서 컴패션에서 그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이 45,000원이거든요. 매달 45,000원씩 그 사람을 후원을 해주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주워가지고 뭐 먹고 흘러가는 더러운 물에서 음식물 흘러내려가면 거기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먹던 애가 변호사가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가치관 그 말씀 속에서 또 리더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도 지금 물론 이 불경기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지 어떻게 종교인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11조 또박또박 바치고 이게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걸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아이들한테서 편지가 오고 그걸 또 컴퓨션에서 보내주면 또 우리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도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사진으로 찍어서도 보내주고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정말 작고 미약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이 호흡이 금방 사그러질 것처럼 약하기는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영원하게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